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굉장히 흥미롭고 통쾌하고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즐겨 설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와 맞설 수 있었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어린 소년 같은 다윗, 내 믿음의 연조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는 또 어떻게 저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 전투하게 되었습니다. 양쪽의 진이 마주대했는데 이 블레셋 족속의 대표 선수 한 명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현재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아마 격투기 선수 최홍만이라는 사람, 2m 18cm밖에 안 돼요. 엄청난 거인인데 이 골리앗은 약 3m나 되는 키를 가진 사람. 우리 젊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 한국군이 사용하는 소총이 K1 소총인데 그 총의 무게가요 3kg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휘둘렀던 이 칼날의 무게만 약 3배, 9에서 10kg 정도 되는 칼을 휘두르고 싸우는 사람. 이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약 70kg. 성인 남자 한 명을 그냥 업고 전쟁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무릎과 발목 보호대를 차고, 심지어 날아오는 화살이나 어떤 무기를 막기 위해서 한 사람의 전담 부하가 방패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서서 날아오는 무기를 막아내는, 이것이 골리앗이 전쟁할 때 가지고 있었던 전신 무장이었습니다. 그가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이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니네들은 이렇게 치욕스러운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남자가 배알도 없냐? 나와서 싸우지도 않냐? 대표 선수 하나 내보내라. 1대1로 맞짱 뜨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고, 니네가 이기면 너희 편 이긴 걸로 하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요? 전쟁에 나서서 그냥 용기 있게 군인답게 거기서 죽어버리면 끝나면 혹시라도 나설 수 있을런지 몰라도 나 하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면 우리나라가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들의 종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감히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따라하십시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에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병거 부대까지도 바다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시대에 40년 동안 일어났던 기적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과 믿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 늘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그 일을 하실까? 내게도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이런 일을 이루실까? 이걸 제가 믿지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게 나타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 얼굴 찡그리고 살아갈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때때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요. 세상에는 아예 나를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이러고 살면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왜 도대체 아무 일도 안 이루어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살면 마음 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다고는 하는데 도움이 안 될 때 말이에요.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맞설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믿음은 있었지만 골리앗이라는 문제에 맞설 믿음은 없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건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자식이라는 문제 앞에서 연약하고, 이 시대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여길 때 그 문제에 맞서서 내 방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연약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떠난 다윗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당시만 해도 전쟁을 위해 징집당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골리앗에 비해서 소년은 정말 아름다운 미소년, 그냥 어린 소년, 보기만 해도 참 이쁘다라고 생각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어렸다, 얼굴색이 아직도 어린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냥 귀여운 정도였다. 그러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야, 네가 나하고 싸우겠다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야, 아직도 엄마의 젖냄새도 떨어지지 않은 녀석이 뭐 전쟁터에 나왔냐?
라고 무시하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야, 이놈 물리치면 무슨 상이 있냐? 마치 자기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큰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들조차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제껏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부대 안에 이 어린 또라이 같은 소년 하나의 소문이 급속히 퍼져 나갔는데 중요한 건 그 소문이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이게 택도 없는 이야기를 떠들어 다니는 동생 이야기를 듣고 형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28절 이하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때때로 앞뒤 상황 파악 못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가지고 있었던 반응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아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엘리압도 기껏해야 그냥 한 부대원으로 끌려왔을 뿐이지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으나 그들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 같은 존재 하나가 나서서 싸워봐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기를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에서 여러분 전쟁에 끌려 나오지도 못할 만큼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으면 얼마나 얄미워 보이고 밉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수를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는 눈, 그 관점, 다시 말해 전쟁에서는 힘이 제일이다 라고 여기는 이 관점에서는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남자에게 내 딸 주고 싶은 마음 없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생긴 게 제대로여야지 라고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외모가 좀 작거나 왜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요. 그건 그 사람 자체가 가진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최고 가치는요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힘의 문제입니다. 골리앗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엘리압의 관점에서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천덕꾸러기 아이일 뿐입니다. 엘리압은 어쩌면 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군대, 내 자신,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어쩌면 자격지심으로 큰 소리 치는 다윗에게 더 크게 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자기의 삶에 근거해서 골리앗에 대하여 노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분노하고 있는데 분노의 대상이 달라요. 엘리압은 다윗 때문에 노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골리앗 때문에 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압은 골리앗과 비교되는 다윗의 왜소함을 얕잡아 봅니다. 사울 왕조차도 아무런 군복 하나 입지 못하고 나온 이 어린 소년 다윗, 전투를 위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람의 행색의 초라함을 염려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 왕이나 엘리압은 지금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하여 저 따위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이 참 얼마나 다르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고 단정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사람의 가능성이다 라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이야기 안에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큰 소리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부터 37절 중간 부분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는 어린 목동 소년 다윗에게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렵고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렵고 강한 존재들에 대한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 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죽도록 싸웠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강화가 다윗에게는 일어났던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때 곰이나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또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투와 싸움은 사자와 곰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승리의 경험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대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쟁에서도 여전히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라는 그 내면의 믿음으로 작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그리고 빈 들판에서 양을 친다라는 그곳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곳이죠. 그곳에 무슨 제사장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신앙을 지도해 줄 선생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그저 양들만 있었을 뿐이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그저 아주 단조롭게 양들이 풀 뜯어 먹으면 그거나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래서 여러분, 골프의 기원이요, 그 목동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막대기로 이것저것 열매를 치다가 만들어진 게 골프랍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그래서 한번 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대여섯 시간은 쳐야 되는 긴 시간.
여러분, 정말로 이 들판에서 살아왔던 다윗,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커리큘럼도 없는, 어떠한 선생님도 없는, 어떠한 목사, 어떠한 선지자도 없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광야 학교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학교 안에서 잘 길러진 사람도 유능하겠지만 때로는 학교 밖에서, 현장에서 맨몸으로 부딪혀 길러진 사람들이 학교에서 길러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길러진 군사학교 출신,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죠. 전쟁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훈련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윗은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든, 여러분, 내가 뭘 사고 투자하는 그 규모, 대상을 결정짓는 건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해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 소위 말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야 할 차의 브랜드가 달라지고, 여러분, 배기량이 대부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돈이 있죠. 그러나 먹고 살 돈이 있을 뿐이고, 뭔가 더 큰 걸 사기에는, 더 큰 집을 사기에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 사거나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내가 믿음을 얼마나 축적해 두었느냐, 내가 믿음이라는 자본을 얼마나 축적해 두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하는 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까짓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냐, 난 돈이 없어, 믿음이 없어, 안 돼.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니죠.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작은 믿음, 일상의 믿음, 소위 말해 먹고 살아가는 생계형 믿음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하셨습니까? 물론 저한테 대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본을 축적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으십니까? 사람의 인격과 성향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외부의 환경과 작동에 대하여 내가 내면 속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반응 속에서 내 안에 쌓여가는 것이 사람의 인격 성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부의 영향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내 안에 쌓아가는 것이 인격이고 성향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 요인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가를 내 안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엘리압처럼 또는 사울 왕처럼 반응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엘리압이나 사울 같은 관점입니까? 아니면 다윗 같은 관점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지금 군대에도 징집당하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연조를 오래 가져야만, 다시 말해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만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경험 많은 사람이 되었던 사울 왕과 엘리압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을 어린 소년이 가졌다고 한다면, 목사나 장로님이 가지지 못하는 믿음을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 생활에 대한 경험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사울이 그가 왕으로 부름받을 초기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사무엘상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사무엘상 17장 이야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울의 삶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사람에서 나도 구원 못하는 사람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거죠. 사울은 원래 일반인들보다 어깨 위는 키가 더 클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큰 키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더 큰 키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보다 어깨 위는 더 큰 키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20cm에서 30cm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0, 30cm가 아니라 3m짜리 키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십니까? 여러분보다 돈 훨씬 많은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똑같은 원리가 다윗에게도 적용됩니다. 큰 키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돌멩이가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3m의 장수를 무찌르는 비밀 병기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대단한 것도 별것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 별것 아닌 것도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노래들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걸음더미에 앉아 있는 같은 내 존재도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저 장수들도, 말을 달리던 장수들도 땅에 떨어져 꼬꾸라져 머리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별것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늘 부르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큰 키도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여러분 시냇가의 돌멩이도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70kg이나 되는 정말 무겁고 두꺼운 갑옷이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겠죠. 적게 잡아도 6kg, 크게 잡아도 10kg 정도 되는 칼날만 무게가 그렇게 되는 이 골리앗의 칼이 나를 지켜주고 남을 이기게 만들 거라고 그는 믿었겠죠.
골리앗 앞에 앞서 나와서 방패를 들고 막아 서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은 믿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윗,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돌멩이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걸 이루려고 노력해서 살아,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어디에 날아가 박혔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입니다. 머리를 감싸고 무릎 아래를 감싸고, 여러분, 무릎에까지 내려오는 갑옷이 나를 감싸고 있더라도, 손에는 칼을 들고 내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툭 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죠. 정말로 내가 강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골리앗의 이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고가 대단한 것이고, 이루어온 업적이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별 볼 일 없는 것을 가지고도 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별 볼 일 없는 그것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 모든 일들에 대한 약점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바로 그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배워가는 지식을, 그리고 경험을 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위해 준비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대하다고 보지 않더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라고 무시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불평, 불만, 불순종, 불신, 회의, 비아냥거림, 때로는 신앙은 별것 아니라, 또는 성경 구절 들어봐야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쌓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언젠가 내가 맞닥뜨리게 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갑자기 예언도 하고 어느 한날 갑자기 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존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마 외모적으로 풍기는 분위기에서, 카리스마에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압에 대하여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소위 말해 엘리압은 은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을 일군 사람인지는 몰라도 은혜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점에서 사울 왕은 은혜의 경험 속에서 믿음을 쌓아갔어야만 하는데 경험을 경험으로 흘려보낸 사람이고, 엘리압은 은혜의 경험조차 못 해본 사람이고, 다윗은 은혜의 경험 속에서 믿음을 쌓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의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믿음이 된 사람. 그 믿음이 승리의 보장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에게 맞서겠다라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만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경험 속에서 쌓여진 오늘의 믿음이 두려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해본 적이 있냐? 되겠냐? 된다는 보장이 있냐? 이 모든 질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건지셨으니 건지실 것이다. 그게 순수한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와 엘리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도전하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다,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폴 투니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모험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모험이다.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는데 믿음 하나 의지하여 걸어가는 그 길, 그 모험을 하는 사람만이 그 모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험을 귀찮게 여기거나 두렵게 여겨서 안정된 집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삶의 기쁨,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 안목의 확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지 않았던 신앙의 길, 인생의 길, 두려움의 길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보았기 때문에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몇 주 전에도 설교했다시피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초보자입니다. 이 나이를 살아본 적 없는데 오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던 나이를 살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생은 다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걸어보지 않은 미래도 기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지나온 날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경험 없는 사람은 미래가 두려울 뿐이죠. 여러분, 저는 삶을 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진리다 싶은 하나의 깨달음이 뭔가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만 된다라는 우리의 기대 또는 강박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싸우면 이겨야만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새로운 일에 우리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면, 때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살아날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나는 믿음의 길 지키겠다는, 자기들의 삶의 태도를 지키겠다,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나를 살려줄 거다라는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내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내 양떼를 살리겠다는 죽음 앞에서의 각오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장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기특하고 갸륵한 다윗을 보면서, 그래, 너라도 나가서 싸워라. 이긴다는 확신은 내가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이 나라에 기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좀 보여줘라. 마치 화랑 관창이 계백장군에 맞서가지고 여러분 사로잡히는데도 계속 나가서 화랑의 정신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마 사울 왕도 다윗에게 기대한 건 그것이었겠죠. 그런데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야,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갈래? 그리고 여러분, 어른의 갑옷을 아이에게 입혔는데 여러분, 옷이 맞질 않잖아요. 몇 걸음 걸어봐도 도무지 불편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는지도 몰라요. 나도 싸울 용기가 없으면서, 나도 세상에 맞설 용기가 없는데, 나도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 자식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갑옷 하나라도 입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사울의 갑옷을 입히려고 해요. 그래도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자본금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정도 경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어학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맞서 싸워보기라도 하려면 갑옷 하나는 갖춰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울의 갑옷, 세상의 갑옷, 골리앗을 이길 수도 없는 갑옷을 입히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는 알죠. 그 갑옷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우리는 끝끝내 그 갑옷을 입히려고만 달려들어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내면의 믿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껍데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 내면의 믿음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푼이나 좀 물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알아요.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걸.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이것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요? 나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내 안에 세상을 맞설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 18편 2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삼국지나 아니면 저기 중국 영화 같은 걸 기억을 해요.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창 하나 휘두르면서요, 줄 쫙 지어져 있는 적 향을 쫙 달려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쫙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환상.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적군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주를 의뢰하고, 담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인생의 장벽을 내가 뛰어넘겠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마음이 심약하면요, 두렵거나 지혜가 없으면 돈이라는 건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떤 장벽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맞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 내 인생에 찾아올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오늘 어떻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빈 들판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선생도 없고 스승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책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는 빈 들판이긴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그 들판에서 여러분 곰과 사자와 싸워보는 그리고 이겨보는 그 은혜의 경험이 언젠가 우리를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믿음 없다는 걸 탄식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곰하고도 싸워보고 사자하고도 싸워보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언젠가 우리를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지나온 몇 년 동안, 지나온 1, 20년 동안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 기간 동안 나는 뭘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나는 내 안에 어떤 믿음을 쌓아왔는가? 인생 살면서 몇몇 사람에게 경험한 상처, 아픔 때문에 사람에게 대한 장벽을 쌓아버리고 스스로 웅크러들어 동굴 속에 파묻혀서 일생을 외롭게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속에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상처는 나만 받은 게 아닌데 그런 상처를 받고서도 능히 이겨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반응을 잘못한 거다. 내가 마음을 잘못 먹은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아니요. 저도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가진 않았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어떤 목사가 돼야 되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믿음을 다지면요.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2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경험이 되었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젠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